말씀을 믿음으로 큰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한 2초 정도만 하고 빨리 내려야 되는 거라 어, 놀라지 마시고 예, 금방 사라집니다. 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1초 만에 내려갔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울산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찾아갔던 식당의 그 집사님입니다. 그 집사님 카톡 프로필에 이게 있는 겁니다. 제가 5년 있으면서 가장 많이 가서 밥을 먹었고 강사님 오시면 100% 거기 갔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손님이 오면 거기 가서 식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성도들과. 아마 가장 많이 인사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밥 먹으러 정말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이 카톡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뜨잖아요. 뜨면서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찾은 게 아니라 이렇게 넘겨 보니까 갑자기 이게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뭔가?' 여기가 이제 그 기상에서 멸치를 떼 가지고 멸치 쌈밥집입니다. 못 드셔 보셨죠? 이 식당도 이제 업종을 바꾸셔 가지고 진짜 맛있는 집입니다. 있으면 제가 모시고 가서 울산에서 아마 다 드시게 했을 거예요. 구이도 하고 무침도 하고 또 굴전, 굴국밥 등등을 매우 잘합니다. 제가 가기 전부터 집사였으니까 못해도 한 10년 이상은 출석을 했겠죠. 그런데 카톡의 한 그 자리에 견고하게 존엄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 식당 집사님과 친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전라도 분이신데 매일 갑니다. 마치 이렇게 딸처럼 동생처럼 지내시는데 제가 궁금해서 '야 전화를 해 볼까?' 또 어찌 또 전화를 또 합니까? 그래서 추측으로만 합니다. '왜 이게 있을까?' 바가진 제일교회 신앙생활을 그러면 가짜로 한 건가? 모양만 한 건가? 이게 도대체 뭔가? 아니면 이렇게 다른 그 1 시간 정도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가서 이제 맘스 터치한다고 이사를 갔는데 '불심이 강력한 분에게 전도를 당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건 여기도 진짜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추억이 많은 장소인데요. 이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잠깐 1초 만에 보여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무엇을 위해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쉴 수 있는 시간에 또 분주하게 일어나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내가 왜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지난주 말씀을 빌리자면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양식 삼아 한 주를 생활하시다가 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만났습니까? 자,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왜 여기 앉아 있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4 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청강교회 마지막 다섯 번째예요. 오늘 주제는 말씀을 믿음으로 큰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4 장의 한 여인이 시작해서 오늘은 왕의 신하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이나 이 땅의 것을 믿느냐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 말씀을 볼게요. 43절 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거기는 어디죠? 거기는 사마리아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을 말합니다.
거기서 이틀을 더 예수님이 머무시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와서 보라." 막 외쳐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께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부탁해서 이틀을 더 머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 39 절에서 42 절을 교독해서 볼게요. 제가 39 절, 여러분 40 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틀을 유하면서 뭐 하셨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말씀을 친히 듣고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래서 여인한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니다. 우리는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가 누구라고 고백하죠? 세상의 구주, 구세의 주이심을 우리가 믿는다. 라는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장에 한 두 곳을 볼게요. 2장 찾아보세요. 2장의 10절을 보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장 11절에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도 뭘 보고 믿었대요?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조금 내려가서 23절,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말합니다. 유대 그 6월절 엄청 큰 명절이죠. 수십만 명이 모입니다.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안 맡겼대요. 왜냐하면 그 중심을 아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기를 오늘 4장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임을 믿는 일이 처음 있는 겁니다. 앞에서 제자들도 예루살렘의 수많은 무리들도 다 뭘 보고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사마리아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는 이들이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여인도 대화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하고 영적 시각이 확 열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된 것처럼 그렇게 믿게 된 겁니다. 만약 이 사실을 유대인이 안다면 또 엄청 정죄하고 비판하고 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원래는 누가 먼저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말씀, 구약 말씀을 모르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다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괴 돼지 취급받는 이 이방 사람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먼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 뭔가 잘못된 거죠.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늘 말씀을 봅니다. 늘 말씀을 손에 떼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평화의 터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평화의 기초, 샬롬의 기초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삽니다.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막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저 사마리아 땅이 진짜 뭐죠?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한 여인 때문에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사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청강교회를 통해 우리 서산시나 우리 부촌동, 읍내동이 영적으로 예루살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것을 꿈꿔야 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하겠죠. 이것이 우리의 양식임을 잊지 않는, 이런 생각하십시오. 나 한 명, 1인을 통해서 내 가정이, 우리 회사가, 학교가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사렛을 잠깐 들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아무도 예수님을 높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입니다. 누구 아들이죠,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고 형제들이 지금 살아있는데 뭔 메시아야?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높이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45절을 본문의 45절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첫 번째가 오늘 나눌 말씀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왜 영접했는지를 본문은 분명히 밝힙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목격했대요. 즉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미리 와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하죠? 갈릴리니까. 예수가 오겠지. 오면은 또 엄청난 표적을 행하겠지. 야, 궁금하다. 너무 기대된다. 보고 싶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46절에 또 어디 가시죠? 가나로 가십니다. 가나는 이 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던 곳이죠. 근데 그곳에 왕의 신하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본문이 밝힙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다 망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끝난 겁니다. 근데 망한 잔치를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큰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쳤다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가 아니라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기다리는가? 예수를 소망하는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그렇게 자부했던 그들은 모두가 말씀이 아닌 표적을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한 왕의 신하는 어떠할까요? 지금 예수님 주변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곱일 가능성이 큽니다. 야곱은 오직 누구 위해 살았어요? 자기 위해 산 사람의 대명사죠. 자기 가정, 자기 자녀 위해 살았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왕으로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예수님 주변의 모두가 야곱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나는 지금 어떻게 사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확인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영접. 영접이 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영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된다는 게 뭐냐? 계시록 3장 20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성환아, 성환아. 영접은 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와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 먹고 살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영접입니다. 제가 주 예수 믿습니다. 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영접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 가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사귐입니다. 영접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과의 사귐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충만하대요? 뭐가 충만하대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한 영혼은 날마다 기쁨으로 삽니다.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그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영접입니다. 계시록 3장에서 영접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와서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는 사귑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왕 대신 주님이, 주인 대신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생각과 말과 모든 삶을 다스립니다.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분의 통제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영접입니다. 그럼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날마다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영접입니다. 영접. 근데 오늘 본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이 영접이 아닙니다. 그냥 어찌 보면 놀라운 일들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복.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이건 이렇게 선포하듯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표적의 믿음이 아닌 말씀의 믿음이다. 아멘. 왕의 신하가 누군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할 때 이 단어가 바실리코스라고 상당히 높은 지위계를 가진 신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인 그 헤롯 안티파스가 왕인데 왕의 아마 측근 정도가 될 만큼 신분이 상당히 높은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렇게 갈로해 가지고 평행 구절이 보통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누가복음 7장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43절 위에 보면 거기 내용과 같은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다. 거기서는 백부장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의 이제 직책은 훨씬 더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특징이 뭐죠? 이거 엄청 유명한 구절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8장 세 구절 읽어드릴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부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했던 구절과 오늘 본문이 평행 구절입니다.
같은 사람일 수 있다라고 복음서에서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으로 보면 이분은 지체 엄청 높은 사람입니다. 옷부터 다르겠죠. 근데 이분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청년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것과 같은 겁니다. 자기네 신분과 자기의 명성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위치와 자리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 상황 보면 여러분 예수님 바지가랑이를 붙듭니다. 제발 좀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러죠? 놓아라. 안 간다.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럼 가버나움은 가나에서 약 30에서 40km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지체 높은 분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만약 여러분 왔다가 가는 길이 며칠 걸립니다. 최소 이틀 걸립니다. 왔다 가는 길에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뭘 못 보죠? 마지막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 아들은 낫는다. 이 믿음이 이 왕의 신하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 48절을 우리 자매분들이 읽고 그 다음 47절을 형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48절을 자매들 읽습니다. 시작. 47절을 형제들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형제분들이 읽은 것처럼 아들이 거의 죽게 된 상황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자매들 읽은 부분이 뭐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엄청나게 책망하고 질책합니다.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내게 왔지.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성격 테스트 했었죠. 우리 교회 가장 많은 분들이 안정 신중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상황이면 말 못합니다. 그냥 돌아갑니다. 가나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8자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엄청 쌀쌀하게 대합니다. 냉랭하게 대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뭐라 당부하죠? 저분이 뭐라 하시든 그대로 해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지체 높은 비단 옷을 입은 양반이 청년 예수께 막 구심대면서 제발 좀 우리 집에 가주십시오. 제 아들이 죽어갑니다. 제발 좀 가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소리쳐요? 대놓고 소리친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않은 이 사람아.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들으라고 한 겁니다. 왕의 신하한테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49절에 말하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 주여가 영어로 보면 썰입니다. 썰. 보통 이건 자기 상관한테만 하는 겁니다. 왕한테만 붙이는 겁니다. 주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아도 저는 믿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제 아들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게 이 본문에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인물과 같다면. 지금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사람들이 몰렸는데 예수님이 막 호통칩니다. 왜 왔냐? 당신들 왜 나를 따르시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크게 부릅니다. 분위기가 여러분 역전된 겁니다. 주님은 이 한 사람의 중심을 이미 보셨습니다. 우리 44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지금 여러분 선지자가 자기 고향뿐 아니라 예수님은 어딜 가나 높임을 못 받았습니다.
겉으로만 높입니다. 왜죠? 표적을 행하니까. 근데 이방 땅 갔더니 사마리아 땅에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한 여인으로부터. 동네 사람부터 높임을 받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높임을 받습니다. 진짜 높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찾으십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지금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원하는 건 높임 받는 겁니다.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요즘에 안 들어주셔서 야, 왜 이렇게 요즘에 안 들어주시는 거야? 막 불만 있고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신앙은 여러분 대놓고 예수님이 무슨 무시했어요? 우리 학생들. 개무시한 겁니다. 소리 지른 겁니다. 당신 왜 나한테 와서 지체넘은 양반이 나한테 왜 찾아왔어? 라고 핀잔을 준 겁니다. 쌀쌀맞게 대한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 왕의 신하는 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소망 없음을 이분은 믿은 겁니다. 찬송가 545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거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 후렴 읽어볼게요. 시작.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입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 우리는 이미 얻은 증거가 아버지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단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약속을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도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십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보라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돌아가신 이돈 장로님 이야기를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간증, 첫 번째 간증을 조금 찾아봤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친구들이 다 유럽으로 유학 가서 이제 유학을 갑니다. 가서 이제 주보 끝에 보면 이거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데요. 주보 끝에 보시면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제가 이걸 빼려다가 일부러 넣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갑니다. 부모의 신앙이 예를 들면 높아요. 자녀들도 신앙도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엄마가 아들이 유학 가는데 돈 한 푼 안 줍니다. 비행기도 원웨이 끌어주고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땡전 한 푼 안 주고. 제가 엊그제 우리 학부 동기 장례에 있어서 천안 갔다 왔습니다. 어떤 형님은 30년 만에 봤습니다. 30년 만에 봤어요. 근데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어느 교회 사역하는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고 다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들 만나 가지고 신학한다고 다 목사가 아니잖아요. 목사 아닌 친구도 오고 해 가지고 이제 막 애들 위해서 막 산대요. 그래서 제가 "야, 아메리칸 스타일로 살아라. 뭘 다 해 주려고 그러냐."라고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친구도 한 15년 만에 봤습니다. 별로 안 친한 거죠. 여러분 그 이 이 장로님이 이렇게 된 건 어머니 믿음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엄마들 중에 아들이 유럽으로 유학 가는데 땡전 한 푼 안 주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 가지고 막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간증 이야기할 이유는 이분이 이제 유럽 가 가지고 이제 돈이 없잖아요. 돈 한 푼 안 줬으니까. 돈을 벌어야 됩니다. 기적같게 또 일자리를 구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못 받지만 받겠죠? '내가 지금 얼마 못 벌 때 하나님을 감동해야 되겠다. 감동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10의 8조를 드려야 되겠다. 2조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진짜 개고생하고 힘들었대요. 맨날 코피 터졌대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자기 친구들과 지인 중에 선교사가 많이 갔대요. 그 감동 온 게 '야, 이때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감동 줘 보자.' 하고 10의 8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못 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감동받는 게 뭐냐 하면 50 절입니다. 50 절. 같이 5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성경을 다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건 선물 사드리는 게 아니죠. 어떤 말씀 하시든지 경청하고 어떤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세속적인 분입니다. 선물만 좋아한다면. 왜 예수님은 바보처럼 삽니까? 멍청이처럼 보여주는 것만 보고 말하고 말씀하는 것만 왜 말합니까? 아들이어서 아버지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를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이런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대요?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자기를 막 나타내 보여주신대요. 왜? 이게 가장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말하죠. 그 다음 구절 아시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소리칩니다.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야, 나 너 모른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생명 다해 듣고 따르는 자를 기억합니다. 이게 여러분 높이는 겁니다. 우리 12장 말씀 찾아볼게요. 12장 26절로 28절 그리고 더 아래쪽에도 한번 더 봅니다. 계속 펴놓으시면 됩니다. 26절로 2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야, 내가 이미 영광 다 받았다. 앞으로 내가 영광 받을 거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파파보이처럼 살았어요. 이게 여러분 가장 높이는 검을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44절 50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모든 나를 믿는 자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라미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마을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오니라 하시니라. 이거 오늘 새벽 본문입니다. 여러분 48절에 무엇이 우리를 심판한대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66권 말씀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50절에 이 말씀이 명령이 영생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인생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봉사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성가도 안 해도 되고 창팀 안 해도 됩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하고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교사하고 오전 오후 또 학생부 예배 드리지. 너희들 이거 안 하면 다 소용없어.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어두움에서 건져낸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말씀 보고 읽고 살아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해서 내가 봉사 많이 해서 내가 과거에 헌금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말씀 안 보면 여러분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심판할 겁니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장의 26절로 29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실 28절 29절은 양들에게만 해당하는 겁니다. 양이 누구예요?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이 복이 있는 겁니다.
말씀 개무시하고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이 은혜가 오지 않겠죠. 우리 왕의 신하가 뭘 잘합니까? 말씀을 듣고 믿고 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믿음으로 살 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집에 내려가다가 종들을 만납니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언제 그랬냐 그랬더니 어저께 7시예요. 7시가 6을 더하면 13시죠. 오후 1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한테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했을 때 시간임을 알고 53절에 뭐라 그러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말합니다. 이 말은 가나 혼인잔치 때처럼 큰 기쁨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기쁨을 누려야 됩니까? 말씀을 믿고 가는 인생일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짝 만나는 건 그때 잠깐 기쁨이 있죠. 그게 우리 영생을 주진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믿고 가던 이 인생이면 항상 우리에게 큰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결론을 맺자면 지금 계속 야곱 이야기를 제가 일부러 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뭐냐 하면 창세기 28장입니다. 제가 세 곳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칠 텐데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형으로 막 도망치다가 이 세 구절 말씀 듣고 갑니다. 외삼 좀 집에 가서 형통합니다. 왜?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말씀 믿고 일상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말씀으로 인생을 채워가는 존재입니다. 그때 큰 기쁨을 우리는 누립니다.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오. 다시 말씀을 펴서 잘 몰라도 계속 소리내어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엎조리고 암송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건 또 다른 사람이 해도 되고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또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가장 원하는 걸 하지 않고 다른 걸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모 마음이 어때요?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또다시 말씀 붙잡으셔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이 복된 삶, 이 왕의 신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